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인 8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했던 주요한 그 취지, 발언의 골자가 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했던 그 발언이 방역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했고 또 이 말에 그 가짜 뉴스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정말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뭔가 사과를 해야 될 때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참 가슴 아픈 정말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그런 코페르니쿠스 혹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 지동설,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 지동설이 이제 맞다는 것을 아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넘어가서 교회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해답을 줄 수 있느냐? 교회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경제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사회적인 문제들, 노동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포츠를, 종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을 종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그 무수한 현상들을 종교가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고 그렇게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교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왜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학의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이나 예술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이나 어떤 이런 건축의 영역이나 종교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 그런 이야기들의 집합체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데, 기독교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냐? 그 신앙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경제를 설명할 수도 없고 사회 현상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술과 체육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우월함을 드러내고 뭔가 대단한 축복과 다른 사람을 제끼고 올라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모를 주셨고 어떤 배우자를 주셨고 어떤 친구를 주셨고 어떤 공동체를 주셨고 어떤 일터를 주셨고 어떤 학교를 주셨고 어떤 주위의 이웃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맞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본분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소그룹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쟁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꾸 예배 형식에 집중합니다. 예배의 규모에 집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기독교인의 신앙을 예배당과 예배당에 모여서 대규모로 집회하고 또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그것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예배 형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에 묶인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벌써 1000년이나 예배 터전으로 우뚝 서 있던 그 수십 미터, 30에서 50m 높이의 성전, 거기에서 예배드리러 온, 기도하러 온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분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만나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참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 의로움만 관심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종교적 태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믿는 이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인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에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기 확신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기들은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맞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그래서 모 목사의 말만 맞았다는 것을 후에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욕하고 끌어버리고 도망치고 깨물고 오히려 욕설을 섞어서 비아냥거리고 아무리 권유해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앞서 얘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기 확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판하시고 그것은 버려야만 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완고함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그 당시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받았고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악당이다, 모든 사람이 이건 나쁜 놈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틀렸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말씀하시죠. 비유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 보통은 이제 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3시에 기도하는 성전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핵심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기서 응답하시기에, 여기서 들으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콕 집어서 또 기도일까요? 찬양도 아니고 뭐 예배도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넘어서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공통적인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무당은 텍스트가 없어요. 종교적 릴리지어스 텍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어요. 그런데 무당도 하는 게 있죠. 기도입니다. 절에 가서도 기도입니다. 교회 가서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거의 공통점,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딱 추출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 거냐, 너는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11,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리의 기도도 보면 13절에서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전형적인 기도 방법은 서서 혹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기도의 주어가 뭐냐? 나는입니다.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또 따로 서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따로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스 헤아우톤이거든요. 프로스 헤아우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입니다. 그가
따로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세뇌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과 특히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수평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다.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았다. 이건 안 한다. 난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난 이런 죄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장점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관습에 비춰봐서도 상당히 특별합니다. 자, 일주일에 2번 금식,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겁니다. 2번 금식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서에서 금식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사하는 날, 그때 금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일 이상 금식합니다. 자, 율법은 하루인데 이 사람들은 100일이 넘습니다. 거기에 모든 소득의 11조인데 실제로는 신명기 14장이나 민수기 18장에서 11조 규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토지소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토지소산이기 때문에 그 농업생산물 중에 11조입니다. 모든 소득이 아니에요. 율법이 규정한 것.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농업생산물이든 금전적 거래이든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당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분리해서 더 우월하고 더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면서 죄를 더 피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경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걸 감사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100일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 헌금도 엄청 많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왜 비판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헌금이나 바리새인의 금식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위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란 몇 가지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아주 강화한다고 해서 의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많이 있고 그러면 의인이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에서 조금 나은 것 뿐이지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짓는 죄, 그런 것들을 그것으로 다 가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강렬함과 열정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세계 2번째 선교국가로서 2만 명이 되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우리는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서울에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 없는 기도원 차려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민족이다. 아니면 우리는 11조를 포함해서 새벽에 내는 예물 혹은 절기 아니면 각종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무슨 종류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첫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을 해서 드리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경건과 그렇게 수많은 예물도 드렸고 그렇게 부흥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과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무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괜찮은 교회구나, 나는 괜찮은 성도구나, 이런 것을 은근히 뽐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자신의 경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셨다, 그런 것을 간증 삼으면서 그것을 모델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성도들로 새벽부터 혹은 기도원 산골짜기까지 다 채워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세리를 비판하면서 기도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성경에는 없는 경건을 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인데 나는 2만 하는 게 아니라 3도 하니까 3이라고 쓰고, 야 3이 뭐냐? 만이다. 나는 만까지 알아. 그런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으뜸되는 계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사랑이 곧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든 기도원을 가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든 다른 그 절기들 왁자지껄하게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을 하면서 오답으로 마치 정답을 이긴 것처럼, 정답을 능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기독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 욕하고 도망다니고 깨물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기독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비판하시는 헛된 종교, 자기 확신에 자기 기만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둘째로, 세리로 대표되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종교의 태도가 존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얘기하시죠. 그게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북아프리카 그 어느 곳에 가든 이건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세팅, 그러니까 배경을 제시하신 거죠. 뭐냐면 세리가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런 일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세팅은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파격이거든요.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는 건.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세리가 왜 죄인이냐? 자기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를 위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고용된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교도인 로마의 세력에 빌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교도,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신전에 들어가는 돈을 많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쳐지는 그런 드려지는 돈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 신전에 화려함을 기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는 돈을 줄이고 있는 사람,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역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엄청 많이 하죠. 바리새인을 보면 신앙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성전에 많은 11조를 내니까. 그런데 세리는 성전의 11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고 악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멀리 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도 유대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보통 기도했던 여인애들, 거기가 아니라 이방인애들입니다. 멀리 서서. 자기는 이방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렬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땅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추함을 인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와 통안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하면서 장황하게 기도했던 것에 비하면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 자기 확신의 기도를 드릴 때 놀랍게 이 세리의 기도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했는데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이 그리스 원문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단어가 힐라스테예요. 여기서 나는 이란 말이 뭐입니다. to me, 그 다음에 to 하마르톨로, 그러니까 to me, to the sinner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우리 본문은 두 문장으로 번역했잖아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은혜와 자비,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로가 없으니까요. 자기는 죄인이니까요.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의 관심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을 제꼈지, 저놈보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이었다면,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자비, 용서와 긍휼, 그것만을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와 평가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기독교, 크리스천어티가 아니라 개신교죠. The Reformed Church입니다. 개신교. 그렇죠? 개신교는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의 대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이 카톨릭의 거대한 그 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특임 대사가 면죄부를 독일 전역에 팔면서 이것을 사면 조상이나 자기 자신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상향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속죄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는 저항했던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개의 모토 가운데 우리의 개신교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왔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륜과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와 어떤 자랑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거대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목사를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속과 세상의 영광과 인간 목사의 신격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조직이나 문화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 엄청나게 많은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훈련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뭔가 기독교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느 곳 하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 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행위가 넘쳐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에게 들켜서 참여하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그런 교만하고 위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적 태도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만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시죠. 주님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둘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둘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려갑니다. 공통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말,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의롭다, 이게 무죄하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 확신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봐라.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다. 난 2번 금식한다, 일주일에. 그러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다 드린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의롭다, 무죄하다 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된 거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정죄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역설이거든요. 역설이잖아요. 의인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죄인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이 죄인 세리가 놀랍게 하나님께는 의인된 사건, 이게 역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14절 맨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역설적인 평가가 내려졌냐? 스스로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경건에 매수되지 않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조금 나은 것, 조금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을 종교적으로 뭔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낮추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겸손한 것, 그분 앞에 진실한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뢰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의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관한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목소리를 왜 그렇게 높일까요? 안 되니까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죄가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늘 다툼과 소송과 비방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져가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교단장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주의적이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한다. 이렇게 안 했다. 우린 깨끗하다. 그러면서 행위 중심적이고 기복적이고 거기에 교권주의 중심적이어서 개혁해야만 하는데 개혁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혁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의 기독교로 나아가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그 어떤 종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만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길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이 얼마나 미선과 교만의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출 때야 비로소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오답,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 오답을 적어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나는 정답을 썼다고 착각하는 기독교를 버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살아가는 공동체, 교우들, 거기에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심으로써 주님께 영되시는 우리 준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경건의 행위들과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내용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유하면서까지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 희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무능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을 몸서리치며 회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깨끗하다는 의식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정결하다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낮아진 자리,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이 세상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준매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